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에 관하여 8번째로 이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님은요, 천지 창조에도 역사하셨고, 또 불신자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자연 속에도 역사하시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크리스찬 안에, 성도 안에, 믿는 자 안에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그냥 로봇처럼 착착착착 이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냥 능력도 있으시고 그냥 여러분 막 그럴 것 같은데 성령님도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님도 내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면은 내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내가 워낙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을 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로봇이라면 나 인격이 없이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사람이, 로봇 인형이 진짜 사람처럼, 그리고 말처럼 막 뛰어다니지를 않나. 그 과학자들이요, 벌 로봇을 만들어서, 벌이 뭔지 아세요? 벌 받는 벌이 아니라 꿀벌. 로봇으로 꿀벌을 만들었어요. 그게 막 날아다녀요. 나비도 날아다니고요. 물고기도 로봇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물에서 물고기처럼 막 꼬리 흔들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뭘 하느냐? 그걸로다 전부 다 사진을 찍어 제끼는 거예요. 사진을. 로봇으로다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하고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깔고 모든 정보를 집어넣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로봇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인격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시고 인격에 호소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로봇이라면 어떡하고요? 이 세상에 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NO! 하고 한마디 명령하면 그냥 다 되는데. 그래서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름챙이처럼 빠져나가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나를 로봇처럼 팍 조종하는 게 아니라 감동, 감화, 깨닫고 생각나고 가르치고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다 천사들이죠, 그죠? 다 천사들인데, 안 천사들이 많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저렇게 됐는데, 성경 피세요. 성경 안 갖고 있었어요? 네. 송광숙 권사님만 같으면 걱정 안 하는데, 기름챙이들이 조금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성경 피시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빨리 이제 읽어 나가시자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님은 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뭘 주시느냐 하면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느 날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날은요, 죽기보다 싫은 게 또 그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힘을 주신다. 아멘. 그게 에스겔 36장 27절에 여러분 그랬어요.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율례를 행하게 하는 힘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의지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님은 내 속에 있는 의지를 이렇게 자꾸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추긴다고 그럴까요? 실천해 하세요. 실천 안 하고 잠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게 뭐한다? 복종과 순종의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종 못하고 순종 못하는 분은 어떻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든 아니면 밀려나 있든 그런 거예요. 안 계시든 밀려나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성령님의 근심.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하는 거 아마 깨달을 때는 그냥 가슴 치고 울 거예요. 아마 가슴 치고 울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고 탄식하는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데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착각하면 아우 나 이제 성자가 된 건가? 근데 죄송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즉 뭘 낳습니까? 사망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인생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과인 사망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지불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된 속량의 제물이고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양이 되신 거예요. 대신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 있자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 그 결과가 있는 우리에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죄는 짓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형벌은 나에게 면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한숨 푹 아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결과를 해결해 놓으셨으니 너무 하나님 땡큐 갓 땡큐 갓 그래 놓고 이제는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고마움과 감사함에 여러분 보답할 양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도록 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신 분이에요. 깨닫게 하신 분이에요.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감동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가니까 맨날 그냥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자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 보니까 약한 나로 의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약한 내가 의의 법을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다시 시작. 아멘. 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능이고 이게 제된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육신아 법을 지켜라 그랬는데 우리 육신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깨나도 못해요. 그런데 내 육신이 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십계명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요. 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주 굉장히 색깔도 그래요. 굉장히 새빨간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과 비슷한 흐리흐리한 색깔도 있고 더 흐리흐리한 색깔도 있고 중간도 있는 것처럼 사람도 미안하지만 아주 나쁜 놈도 있고 나쁜 것 같은데 안 나쁜 사람도 있고 안 나쁜데 안 나쁜 사람 같은데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 같던데 덜 나쁜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도찐 개찐이요.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퍼센트치로 따지면 100%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0.5%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파리똥도 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밥 잘 먹고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 성령님이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은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로 육신을 이기도록 하신다. 아까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죄된 성향인데 이거를 참 육신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신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다. 없어요? 있어요. 다. 근데 그걸 여러분 맨날 우리나라 마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정국가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부 다 동네까지 스며들고 전부 다 가정까지 스며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아주 그냥 눈 크게 뜨고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뭐 여러분은 그럴 일은 없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육신에게는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2, 13절을 한번 보시죠. 12, 13절 시작.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데 감사하고 남들이 보는데 손 들면 쪽팔리니까 눈 딱 감고 제가 질문할 때 한번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나를 이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쭈 하나도 안 되네. 내리세요. 내릴 필요도 없어요. 들지도 않았으니까. 근데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속에 화가 푹 일어나는 거, 혈기가 푹 일어나는 거, 응?
짜증 푹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어? 신경 푹 일어나는 거, 뭐냐, 별별.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누가 쓰레기를 갖다가 앞에다 버려. 어떤 풀의 자식이 버렸냐 하고 소리를 꽉 질렀어요. 지르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 크게 써놨는데도 버려가지고 그냥 냄새 팍팍팍 크게 만드는 게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차를 끌고 가는데 앞에서 그냥 막 휙 하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이명수 권사님 그렇죠? 아니 권사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사님은 천사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그래요. 저기 운전하다 보면요. 아니 권사님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그냥.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느냐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여러분 게을러 터진 거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참 그게 육신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육신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없어요. 어떤 장로님은요, 교회가 굉장히 멀대요. 근데 장마가 져가지고, 길이 묻혀가지고,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물 빠지니까 뭐 하루가 다 지나가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갖고 목사님,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홍수가 나서 못 왔는데, 죄송하지만, 홍수가 났다고 장로가 교회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더라도 오면 왔겠지요. 죄송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그날 하루를 처리하고 그냥 갔대요. 여러분 같으면 절당은 안 하지. 예?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지.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런 장로님.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법하고 자꾸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인데 그걸 즐긴답니다. 그래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신의 법은요, 어쩜 그렇게 우리 본성하고 같은지.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육신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고 자꾸 할 때 그 순간에 내 의지가 그래 맞아 하고서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로봇으로 면 어떡하고요? 로봇으로 면 그냥 움켜쥐고 가 하면 되는 거죠. 꼼짝없이 그냥.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떡하고요? 우리 속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강천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 막 감동하시고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느냐고. 예? 밥은 기똥차게 찾아 드시면서 그런 건 아마 경험을 안 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두 손 들고 알았어요. 이거 알았다니까 하면 되잖아요 하고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가 솔직히 있으면 좋다고요. 그걸 하고 나면요, 그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를 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아주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게 부활케 하시는 영,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나중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신 것을 감사드리는데, 기도도 이왕이면 온전한 기도, 합당한 기도, 정말 아버지가 오케이 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걸 성령이 가능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기도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성령님이 가능케 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십시오. (26, 27) 시작. 아멘.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성령님이 감동해서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요. 자꾸만 흘러가고 이랬는데,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신학자가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물론 앞에 나오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오는 수도는 있어도 기도 못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기도를 배우라고 했을까?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기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를 누가 합니까? 내가, 그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당신 물건 살게요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진짜 그 기도를, 합당한 온전한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연약한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26절과 27절은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 문맥 26, 27절 앞뒤를 자꾸만 깊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26, 27절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미안하지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정말 훌륭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 무지한 연약함이고 무능한 연약함이죠. 미래를 볼 줄 모르고 당장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 이런 것도 아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참 여러분 훌륭한 아름다운 멋진 그런 기도를 못할 때가 많고요. 게을러서도 못하고 안 돼서도 못하고 하기 싫어서도 못하고 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답니다. 그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도 유형을 하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는 훈계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설명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교육시키는 기도가 있다고 하고,
나무라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너 들으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깜짝 한번 놀라시고 정리하세요. 그냥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자기 의의를. 남을 훈계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혼내는 기도도 있어. 혼내는 기도. 남을 혼내는 기도. 그걸 누가 잘하느냐 하면 여러분 직분자들이 잘 할 때가 있어요. 남을 혼내. 막 기도하면서 그냥 막 혼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있어요. 대피기도 시켰더니 하나님 우리 아들을 갖다가 서울대학교 입학해 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지 아들이 서울대학교 간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지혜롭게 기도가 성령의 탄식과 약한 것을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사실은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약한 내가 구원에 이르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성령님 포괄적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갈라디 5장 22, 23절이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죠?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맺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성령이 열매를 맺어지게 하실 때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우, 저 변했네, 사람. 그렇게 싸가지 방통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그냥 부드럽고 말이야, 사랑이 사람이 됐을꼬?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맺어진 건데, 이게 성령의 성품이고 예수의 성품이고 열매예요. 시간이 넘어갔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거룩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긴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성령님은 나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처럼 누구 흉내내다가 된통 당한 사람 있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흉내내다가 된통하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난 누구? 하고 달려붙어 갖고 얼굴을 앙! 하고 긁었다는 거 아닙니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알아요. 저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가 덴번에 아는 거예요. 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겪어봤는데 저희들 그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늘 그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하시다 보니까 그걸 또 이렇게 봐요. 한데요 참 희한해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 주일학교 학생이더라도 저렇게 뭘 알까 그랬는데 은혜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귀신이 절대 그들 손 못 댑니다. 그냥 그 앞에 그냥 눈을 감아요. 그냥 거기에 숙이고 눈을 감아요. 왜? 그 어린 아기를 뭐 힘이 있다고 그렇게 눈을 감을까? 머리 숙일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요 권사님하고 그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야 네가 권사야? 아유 웃기네 그랬는데 조그만 아이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이가 딱 들어오니까 쟤는 무서운데? 하고 거기에 숙여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계실 때 그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같이 너희 다니며 한 길찰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된다. 이런 그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7번 시작.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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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